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고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보혜사가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육체를 입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로 또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죠. 네. 그리고 잠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시게 되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말씀드릴 때 파라, 옆에, 우리 곁에 라는 의미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요. 되게 효율적으로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한계가 네.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여러 곳에 있지도 못하셨고. 네. 근데 성령님은 동시에 우리와 다 함께 계시고 그렇죠. 시간도 초월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더 효과적인 방법을 네. 쓰셨다.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문득. 정말. 네.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다니엘서 아시죠? 네.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명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는데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불렀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이 울리거든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안 했어요.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리고 산채로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딱 보았습니다. 어떻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가는지 보자 하고 왕이 딱 쳐다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3명을 던져 넣었는데 불 안에는 몇 명 있어요? 4명. 4명. 그래서 이 왕이 뭐라 하냐면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네. 그리고 그 4번째 계신 그분은 신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 던져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은 누구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는 할 일더라도 같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이성신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기 색깔 좀 칠하는데요.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습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여기 제가 색깔 표현해 놓은 것처럼 두 가지 단어가 대조됩니다. 하나는 세상은 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여기도 그렇게 대조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께서 와 계시지만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 보고 있는 그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함께 하신다. 예, 우리 몸 안에 계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 영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고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같이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일 가능성도 많고요. 네. 네, 그런 것이 우리도 다음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수로 돼 있죠. 너희 속에 계신다. 속이라고 표현했는데 너희 안에 계신다. 그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모였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성령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령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같이 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방송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항상 함께 그렇죠. 그 얘기도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 볼 수 그렇네요. 있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가 모일 때, 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읽어 보겠는데요. 뭔가요? 예, 요한 1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아이고. 강래희 자매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말씀하시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다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쓴 서신서에서도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같이 주의 이름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고와 같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버려두고 가시고. 네. 왜 우리 우리만 두고 가시고.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게 이때까지 나를. 같이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네.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네. 쓸쓸한 일이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우리는 남겨졌네. 우리는 고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이번에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왠지 요한이 이걸 쓸 때요. 네. 진짜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가 어떻게 우리를 고아같이 고아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듣고 쓰지 않았나.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런 말을 하면서 슬퍼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제자들이 그죠? 네. 우리 고아처럼 버려진 거 아니야? 이런 네. 그런 아마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야, 나는 고아 같이 혼자 버려진 건가?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아요. 아 그래요? 네, 좀 혼자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좀 외로울 때도 있고 제가 막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여요? 이게 막하게 보이지만 좀 외로움도 타고 특히나 네. 요새 조금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와닿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와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네. 우리 강레이 자매님 고아로 버려진 거 아니라 아멘. 우리가 때도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네. 함께 하신다는 네네네. 겁니다. 예, 또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성신님 읽어봐 주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내 이름으로 보낸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뭘 하실 거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너희들이 지금 다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사오정 같았잖아요. 사오정이죠 완전히.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나사로한테 가자니까 뭐 딴소리 하거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하러 가자 뭐 이렇게 너무 귀여워.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랬는데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레이씨 빵 터져서 어떡해. 아니 제가 보컬 코치로도 있는데 네. 저의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책에서 읽으셨는데 네. 사람은 똑같은 말을 7번 해야지 알아듣는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뭐 이렇게 보혜사가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아서 막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렇죠. 게 하나님 얼마나 귀엽게 보이셨을까 네. 하는 쟤또 못 알아들었다. 개구쟁이 이거 한번 그렇죠. 설명해야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빵 터지는 그래서 거예요. 누굴 보내주냐면 성령님 보내셔서 네. 성령님 우리를 이제 찬찬히 앉혀놓고 찬찬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찬찬히 배우니까 아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 뜻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4장 9절입니다. 강래희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데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머리 위에 딱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는 여호수아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서 지혜의 영의 충만함을 입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까 권위를 갖게 됐고 또 지혜를 갖게 됐고 그래서 지혜의 말로 말씀했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성령은 지혜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좀 부족하거든.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많이 도움을 필요할 것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장 26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럴 때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신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래희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까, 그렇죠? 예, 뭐또 SNS를 통해서든지 여러 너무너무 정보가 많은데 가짜도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많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거짓 정보도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처럼 포장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도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여러분? 내일. 내일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언하게 하신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이 전통적으로 뭐 가서 뭐 점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혜의 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돌아왔던 걸 알게 되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까지 역사를 알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그렇게 가까운 미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전문가들은 뭐 어떤 멀리 있는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의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목사님? 이 성령님이 요 부분에서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서 그렇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거를 알게 하셔서 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걸 잘 선택할 네. 수 있도록 그렇죠. 이끌어 주시는. 분별이라는 단어를 참 잘 쓰셨어요.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고 그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마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을 다음에도 또 우리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바쁘시네요. 바쁘십니다. 네, 우리 강레이 자매님으로 해서 많이 바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요즘에 더 많이 특히 요즘 많이 바쁘시군요. 네. 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가슴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격결로 갔을 때 그렇죠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대신 중보해 주시는 역할까지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결국 생각해 보면은 네. 저희가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네요. 뭐 인도하시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네. 네. 되게 보면 그 구약 성경에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자가 어린 양을 사실은 다 돌봐주잖아요. 그렇죠? 아플 때도 돌봐주고 풀 못 찾으면 풀 있는 데 데리고 가고 물 있는 데도 데리고 가고 보호도 그런 역할을 선한 목자가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지금 저희 집에 이제 한 100일 정도 된 아이가 있는데 네. 엄마가 다 하거든요. 그렇죠. 아기는 그냥 먹고 자는 것밖에 안 하고. 그렇죠. 그렇네요. 딱
저희 그런 것 모습이네요. 같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일 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땅끝까지라는 거기가 땅끝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늘 질문이죠. 궁금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아니신 저희 지인이 네. 일본이다. 땅끝이 땅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예. 저는 그 땅끝이 어딘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매일 이렇게 좀 찬스를 놓치거나 까먹거나 이러거든요. 아, 근데 오늘 또 말씀에 예. 나와서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네네네네. 그 예. 땅끝이 어딘지. 땅끝이 어딜까? 어딜까요? 네.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예. 네. 그거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었어요. 서바나. 그러니까 유럽의 끝이죠. 네네네. 예, 서쪽으로 쭉 가면 유럽의 끝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서바나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제 표현된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같이 교제를 하다가 너희들이 나를 기도해서 후원해 주면 내가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 유럽의 끝에 있는 스페인 지역을 적어도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고 사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땅끝은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곳이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나름 다 그분은 다른 예. 일본이었던 의미네요. 거죠. 예, 우리 그 강레이 자매님은 가수로 일본 활동을 많이 네네네. 하셨잖아요. 아 그게 또 일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기 나름 강레이 다르시고. 가수로서의 강레이 자매님의 땅끝은 일본일 수 있다. 또 네. 어떤 분한테는 땅끝이 나의 시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믿지 않는 가족, 그렇죠. 친구. 이제 조금 어. 깔끔하게. 주의 말씀을 들고 가서 내가 전해야 될 바로 그 사명의 곳이 땅끝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확 소화된 느낌이에요. 통쾌해지셨어요? 그러네요, 진짜. 통쾌해요. 네. 하여튼 뭐 질문 잘해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